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파노라마 4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요절은 12절.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3장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는 회개의 초청이라면 4장은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리라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선포하며 공포하며 나팔을 불라 하십니다. 5절. 이는 전쟁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돌아오라는 권면과 심판을 베풀 것이라는 경고는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이렇게 행하고 돌아오라. 둘째 단원 5절에서 18절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셋째 단원 19절에서 31절 슬프고 아프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이렇게 행하고 돌아오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4절 3장 첫 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하신 하나님은 4장 첫 절에서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려거든 1. 가증한 것을 버리고 1절 하반절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 누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2.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신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하십니다. 3절 하반절 우상을 숭배하는 동안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하십니다. 3장 3절 그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그리하여 그들의 심령은 굳을 대로 굳은 묵은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고 호세아 10장 12절 외쳤던 것입니다. 묵은 땅과 같은 심령이 옥토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갈라는 말은 형식적이 아닌 진실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만일 묵은 땅을 갈지 않은 채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3.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십니다. 4절 상반절 구약성경의 할례를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됩니다. 희미한 계시 하에서도 복음의 빛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까지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 이런 말씀은 신령한 복음이지 의민에 속한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할례가 마치 구원에 대한 전매 특허인 양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내에서까지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 더하기 할례를 주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리워진 상태로 세례받고 교회에 출석하고 충성하는 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양 신약적인 의문에 속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 점에서 시편 50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십니다. 시편 50편 8절 즉 형식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십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이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 이렇게 행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경고합니다. 4절 하반절 둘째 단은 5절에서 18절 전쟁의 경고를 들음이로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5절 1.
나팔을 불라는 5절 말씀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는 나의 심령 너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고 19절 이미 일어난 것으로 심령으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선포하며 공포하며 나팔을 불라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6절 이는 바벨론에 의한 침공을 의미합니다. 이 점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3. 사자가 숯불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합니다. 7절 4. 뜨거운 바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5. 더 강한 바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6.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합니다. 13절 상반절 7. 그 병거는 회리 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고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 8.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하십니다. 9절 9. 그리하여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하고 10절 말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평강하다 한 6장 14절의 말을 빗대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르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3장 6절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담에 회치를 하듯이 말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숙연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합니다. 10.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이 이르게 되는 까닭은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너의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하십니다. 17절 18절 이것이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입니다. 셋째 단은 19절에서 31절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너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19절 전쟁의 경보를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과 창자가 끊어지듯 하는 고통의 토로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에는 본즉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전쟁의 경보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전쟁의 실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1.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23절 상반절 2. 하늘들을 우러러 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합니다. 23절 하반절 전쟁의 참화가 얼마나 비참했던지 마치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 즉 천지 개벽을 한 것 같았다는 말입니다. 3. 내가 산들을 본즉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24절 4.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25절 5.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합니다. 26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은 경보를 듣고 닥쳐올 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신이 예언하는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보듯이 그대로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자문하게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세움받은 우리들도 평강하다 하면서 성도들을 크게 속이고 10절 있지는 아니한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 하신 로마서 13장 11절 자명정의 경보를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보고 있는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비할 바가 아닌 최후 심판과 지옥 경보를 외치면서 예레미야나 바울이 맛보았던 슬픔과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는 19절 그런 심정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